할렐루야! 우리 속해 지도자 교육에 오신 우리 팔성교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사랑하는 팔성교구, 우리 속해 지도자들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속회에 가서 또 그 귀한 것들을 잘 나누어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미가는 미가야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미가야. 그래서 야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미가야. 야훼, 야는 야훼 또는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때 주님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야훼와 같은 분이, 주님과 같은 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미가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예레미야야, 너가 길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에도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종교의식이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겼고 또 이들이 겉으로는 신실한 척, 믿는 척 하지만 뒤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며 죄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아예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아예 우상 숭배만 하면 그냥 대본에 칠 텐데 또 나름 자기네들이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인들도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 제단 옆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놓고 또 이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이들의 삶에는 결코 신앙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는가? 그런데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범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겨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고 모순 덩어리인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또 재물도 여전히 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인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 덩어리들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인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고백, 아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정직한 자가 없었고 모두가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도자, 재판관들 뇌물을 구했고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부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지만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2000년, 3000년 전에도 지도자들, 재판관들 뇌물 주면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고 오늘날에도 똑같죠. 요새 정치인들 막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했고 심지어 이웃, 친구, 가족 안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행하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부지런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왔고 한두 사람의 부정과 부패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절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탄식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이 이스라엘에 난 죄악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길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그 죄악의 불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저들과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했을 때 불이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리고 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고 또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저 이제 더 이상 이제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이 선지자 노릇 못 해보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좀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까지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금 기운 내게 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그랬고 지금 미가 선지자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밖의 그는 다시 힘을 내게 되는데 그토록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부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들은 물질로 왜곡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물질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쓸 것과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나와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질적인 풍요를 자꾸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며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상의 복과 개인적인 이익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정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더라도 죄를 범하고서라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에 며칠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 들어갔을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한 명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몰래 와가지고 이때도 이런 심한 바람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야, 너는 너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구하고 있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네.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내 아들을, 좌편에 내 아들을 박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혹시라도 나의 욕심과 욕망이 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속해공과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 덩어리인 우리 모습, 모순 덩어리인 우리 모습, 오늘 결단했다가도 내일 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신앙의 성장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성벽을 재건하는 날이 온다. 두 번째가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세 번째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회복을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더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당했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회공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와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슬리 신학교에 크레이그 힐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웨슬리 신학교 이사하시거든요. 근데 이 웨슬리 신학교에 크레이그 힐이라는 교수님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희망차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희망차게 사는 것,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겁니다.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몰트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몰트만. 이 몰트만 박사가 우리 광립교회에서 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막 통역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희망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죽더라도 희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품어야 할 것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죠. 또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내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러기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던져버리시겠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또 남아있는 죄악들을 발로 완전히 밟아서 그 죄를 다 멸해 주시겠다.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의 덩어리요 또 모순 덩어리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